을 살펴보겠습니다. 12권의 소 예언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언서를 뽑으라면 하박국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누군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한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장에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좀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화과도 주실 거고 포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명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더 유명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자기 평생에 가슴에 간직하는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어린 질문과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나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내 눈으로 패역함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넘쳐 흐르고 쓸데없는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약해지고 정의가 사라져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하박국 탄식은요, 시편의 기도예요. 시편 22편을 보니까 22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악인들이 흥왕하여 의인들을 핍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벌레처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악한 사람들의 소행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게 시편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와 시편의 기도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를 보세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흥왕하고 출세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살면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평생 살면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평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내가 너무 순진하고 너무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사회에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잘 되고 적당히 악을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저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은 고통의 구렁텅이에 내가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괴로움 때문에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불의를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갈대아 사람을 불러들일 것인데 그들이 가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리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잔인한 갈대아 사람 손에서 빠져나가거나 도망치지 못하고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악을 쌓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제가 예전에 어느 공원을 갔는데 그 공원에 조그만 냇가가 흐르고 있었더라고요. 그 냇가에 물레방아, 작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갔더니 긴 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그게 뭐 하는 통이냐면요, 물이 거기 통 안에 들어갑니다. 졸졸졸졸 흘러서 들어가서 이 통 안에 물이 가득 차면 이 무게 때문에 통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물을 쏟아내요. 그러면 다시 이게 들려져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물이 들어가서 또 물이 가득 차면 그 무게 때문에 물이 쏟아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다 본 적이 있을 거죠. 그걸 보았습니다. 물이 조금 차면 기울어지지 않아요. 물이 좀 조금씩 차서 여러분 다 차면 비로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진 것을 다 쏟아붓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통 같아요.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통에다가 조금씩 악을 쌓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조금씩 선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것을 쌓든지 악한 것을 쌓든지 간에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바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한 짓을 했다고 바로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젠가 우리가 쌓았던, 우리 인생의 통에 쌓았던 그 악이, 그 선이 가득 차면 그때는 누구도 그 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쌓았던 사람은 쌓았던 악으로 통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고요, 선을 쌓았던 사람은 쌓았던 선으로 통이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자기가 쌓았던 것을 다 토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통을 쌓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악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쌓아질 수 있기를,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쌓았던 것을 나중에 다 이렇게 토해내게 돼, 다시 다 이렇게 뱉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쏟아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쏟아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겁을 해요. 지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이 너무 미워요. 그들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하박국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 잔인한 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좀 매차례로 회초리를 좀 몇 대 때려주시기를 원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회초리가 아니라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죄 지었는데, 조금 악을 저지른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과연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냐? 그 대답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심판하리라, 무섭게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요, 믿음을 가진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셔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그 속에 있었던 롯을, 믿음의 사람 롯을 의롭게 여기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 말씀이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지요. 그러면 심판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을 듣는 거죠. 그게 복음인데, 그러면 심판 날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 때에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구원하실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돈이 최고의 복음인 것 같지요? 지금은 명예가, 권세가 최고의 복음인 것 같지요? 심판날에는 다릅니다. 심판날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움켜잡았던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심판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날에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심판하십니다. 왜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유다를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을까요? 왜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아버린 그 에서를 성경은 안타깝게 여기셨을까요?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물론 불쌍해 보이고 아프면 불쌍해 보입니다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인생도요, 70년이 지나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픈 사람도요, 몸이 아픈 사람도 40년, 50년, 기껏해야 60년, 70년 아프면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끝이 있어요. 돈 없는 인생도 끝이 있고 아픈 인생도 끝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은 끝이 없어요.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없는 심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좀 아프다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것을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요즘 능력이 없고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세상 것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 부족하다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난하면 불쌍하대요. 권력이 없으면 불쌍하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 받으면 이것이 가장 불쌍한 게 아닙니까? 믿음은 있지만 돈이 부족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세상 것 많이 누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거꾸로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제대로 설교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불쌍한 것, 불쌍하지 못한 것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다 가지셨나요? 바울 사도는 다 가졌나요? 아니요.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세상 것 부족하다고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대요. 왜 그랬느냐? 가장 풍요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믿음이 없는 인생이다.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것이 부족한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맙시다.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복받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우리들의 이 거짓 믿음을, 거짓된 이런 믿음을 하나님 다 깨트려 주시고 세상 것 부족한 것 인내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복이 있다 없다를 따졌는데 세상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는데 심판 때에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것을 기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미주님의 기준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을 좀 덜 가지고 세상 것이 부족하면 불쌍하다고 탄식하고 울며 애통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런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짐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 생각하며 545장 찬양하겠습니다.